이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1절부터 53절까지는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훨씬 긴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더 들어오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설교는 51절부터 53절까지의 설교인데요. 한번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정리하고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설교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뭘 하느냐, 결론적으로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인 관리들을 비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설교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레디컬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면 베드로도 상당히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한번 같이 우리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스데반 설교를 마저 읽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이 설교 두 설교를 보시면 누구 설교가 더 셉니까? 딱 확연하게 드러나죠. 스데반의 설교가 상당히 셉니다. 베드로는요,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한 거다, 그렇게 유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너희에게 새로운 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목회적으로 권면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뭇 다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니들은 너희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잃고 포로도 잡혀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벌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 조상들과 너희는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욕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뭡니까? 하여튼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 말이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그분 또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비 닮아가지고. 우리도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우욱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또 살인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수없이 죽이더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지 않냐.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 지금 기름을 붓고 있죠. 세 번째는 니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다. 여러분, 율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매일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니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 한편으로 그냥 죽으려고 하는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는요 좀 목회적인 설교 그리고 변증적인 설교,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든 주님의 품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설교인데 스데반은요 죽으려고 하는 설교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까요? 대충 하자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고를 가지고 몇 번을 고치고 뜯어 고치고 바꾸고 문장을 다시 만들고 다듬고 이거를 제가 10분 전까지 하고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딱 해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김학주 목사님처럼 편하게 계실 수 없고 저는요 계속 그 말씀과 계속 이 원고와 싸우고 그리고 요 직전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는 해요. 근데 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더 줄 수 있는 설교를 할까? 그게 이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이 설교 한 번 하고 난 죽겠다라고 하는 설교예요. 저는 왠지 이게 도전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한 번은 내가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회중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날 죽이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설교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스데반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도 되지만 왠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는 그런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직접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는요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이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싫어서 뭐 이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베드로보다 자기의 설교가 수위가 훨씬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자기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 현대 개신교인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순교자들을 묵상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순교자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을 묵상하면서 뭘 할까요? 그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들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내려왔던 영성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교자들을 묵상하고 순교자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영성에 빠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축복의 영성.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을 묵상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을 기도하고 묵상해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이들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일제치하에 있거나 북한 지하교회에 있거나 여러분이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신세차별을 지금 하라고 당장 일본 수사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순교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역사는요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단도 그랬고 많은 메이저 교단들이 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평화의 시기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묵상하고 또 순교자의 길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늘 다짐하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내가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번 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죽어도 좋다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난 그걸 영광으로 여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건드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는데, 목 따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사탄이요. 그런데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이 사라지면서 한국교회는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환경적으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점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편했어요? 좋았어요? 그나마 우리는 좋았어요. 왜 좋았습니까? 왜 편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목숨과 나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믿고 축복받은 데만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순교할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순교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영성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그 뒤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신앙이 뭐예요?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순교자가 걸어온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할 줄은 몰라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오리지널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오리지널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오리지널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54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자,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틀어막고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데반의 반응은 달라요. 스데반은요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막 격렬하게 막 반응하고 자기에게 달려드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데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천국이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건요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갈 건데요. 사탄이 나에게 지금 막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매수하고 흔들려고 할 때 내가 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 때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보이는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부럽지 않아요.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떠냐고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런 성도로서 그 성경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스데반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지금 곧 죽으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이 부질없어지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은 더 지금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7절 58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고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끌어다가 돌로 내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을 죽인 이 형 집행은요, 대단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은요, 최고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의 판결을 받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게 정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재판과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로마의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흥분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산헤드린은 상당히 정치적인 공경에 빠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반발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스데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웬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데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흥분하면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고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회사에서 정말 결산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새로운 신년도 계획 짜야 되고, 뭐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막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심령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지금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가운데 스데반은 두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그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는요,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돌 맞아보신 적 있어요? 돌? 맞아본 적 있어요? 돌 맞고 별 본 적 있어요? 있죠? 네. 저도 있어요. 한 대 맞았는데 죽겠더라고요. 한 대 맞았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지금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살짝에 패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교자가 그냥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들만이, 매일매일 예수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내가 예수처럼 살겠다라고, 나의 삶은 나는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의식적으로 나는 예수처럼 죽을 거야. 난 예수처럼 죽을 거야. 나는 예수처럼 죽는 순간에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죽을 거야. 매일매일 묵상했어. 그러니까 그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저절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 평화의 시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되어지고 매일매일 묵상되어져서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이름이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그렇게 멋있게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장례를 많이 치러 갔어요.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임종 직전에 그 정도 되시면 뭘 해야 돼요?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막 그러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까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멋있게 죽읍시다.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죽잖아요. 다 한 번은 죽는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데반처럼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한 번 죽는 거 막 내가 그냥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막 다 쓰고, 막 권사님인데 막 그냥 죽기 싫으니까 막 굿도 하고 막 점도 보고 막, 그런 일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멋있게 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언제 준비하느냐? 평화의 시기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젊을 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 이 긴 설교를 저는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 이 조크를 이해를 못하시고,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상당히 긴 설교를 지금 복원해 놨거든요. 이게 전문은 아닐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7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루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더 열심히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이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다 기억해내서 누가가 설교를 복원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기도를 마지막에 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스데반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7마디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실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두 마리의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것으로 그 다음에 일상이 그냥 흘러갔어요. 평범한 일상들이 흘러갔을 거예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세월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때 사울도 들었겠죠. 근데 그때 아무 일이 없었고 사울도 그냥 그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끝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울을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면 집이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 인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하러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지? 나 뭐 한 거지? 그렇게 의심이 들고 허탈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한 거 아세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놈의 자식은 자빠져 자고 있고 또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 있고 또 철야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네모내질 때까지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고 그걸 몇 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근데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 순간순간은요 보이지 않아요. 이 기도가 탁탁탁 뭔가 보여야 재밌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업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변하지 않는 걸 보고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처럼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다 그런 체험 있으시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도 몰랐을 거예요.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떠오른가? 그때 스데반의 기도가 떠올라서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임한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나중에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모하지만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영성에서 순교자의 영성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는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늘 예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응답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진로와 모든 일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